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시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괴로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주시고자 하고자 우리한테 주어진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세 군데서 나와 있죠. 한 군데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과 유업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그때 이 짓을 했는데 이걸 알아내실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느냐,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너무 많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강도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 주색 잡기 하면 안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를 판단했느냐,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형제를 판단하며 업신 여기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원하지 않지만 이 걸레 같은 더러운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상과 유업, 흔히 말하는 상급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 육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입니다. 뭔가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앞서간 자와 늦은 자, 불결한 자와 정결한 자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해가 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부과 가서 난 너무 점이 많어. 점 빼죠. 그러면 이만한 점 있는가 하면은 요만한 점 있는데 뭐부터 빼야 됩니까? 네? 뭐부터 빼야 돼요? 이따만한 점을 먼저 빼야죠. 이따만한 점을 빼면은 그 다음에 요만한 점이 보이죠. 그럼 그거 먼저 빼야죠. 그죠? 이만한 점이 있는데 요만한 점 하나 빼가지고 그 표시는 안 하겠어요? 이거 우리 경제 원칙에 보면 ABC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상식적인 단점을 봤을 때 제일 큰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몸에서 사망의 향기가 난다면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구원받고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쪽제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은 사람들이죠. 무슨 세계에? 세상과 하나님을 걸쳐놓고요. 달콤한 세상살이에도 조금 이득을 취하고 너무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 힘든 부분을 살짝 놓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즉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저주받은 영적 소경들인 것이에요. 성도는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을 천명하신 거예요. 각자가 행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행한 것, 내 자식이 행한 것, 다 필요 없어요.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심지어 마음속의 의중까지도 살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우습게 알고 성질껏 살아가는 그런 영적 소경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피조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영적인 피조물들 앞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대먹지 못한 행동을 하고 우습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몫이요 내게서 내가 헤아려 받은 분깃이라. 이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 위로 들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망나니가 하는 짓이에요? 이웃집 또라이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박해요? 내가 너의 간음과 너의 괴성과 들판의 산 위에서 너의 음행의 추잡함과 너의 가증함들을 보았노라. 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언제 한번 그렇게 되겠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가장 창피한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벌거벗음으로 창피해요. 얼마나 지독한 표현이에요? 그냥 수치가 아니야. 너의 치마를 내 얼굴로 들쳐서, 삼류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분명한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두 개의 측면으로 심판하신다. 이게 두 개의 측면으로. 하나는 잘 알려진 것으로서 성도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줄 때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더 있냐? 더 있냐? 있으면 더 내놔봐. 있으면 더 내놔봐. 더 줄게. 그것이 한 가지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히 그리스도 심판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구절은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놔봐, 더 내놔봐. 잘 생각해봐. 더 일한 거 있으면 더 내놔. 플러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좀 더 있어! 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에 타버리면 무엇인가 금이 될 수 있지만 후루룩 하고 타버리는 그루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제멋대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마귀 짓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불로 심판하실 때 낙엽이 타듯이 후루룩 하고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다. 자기는 그냥 뒤에다가 그냥 자루 해가지고 꽉 찼는데 그게 금이 아니고 다 나뭇잎이야. 후루룩.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지옥은 형벌은 아니지만 그 질에 따라서 바뀌는커녕 수치를 당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다 필요 없어요. 양이에요, 양. 모여 그러면 모이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라 그러고 몇 명 모였느냐 그게 최고죠. 우리 교회 몇 명. 이번에 전도 집회했는데 몇 명. 헌금이 보통 때보다 50%가 더 몰렸어. 그죠? 일반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이에요, 질.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모아놓고 성도가 모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성도가 모인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개의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내의 지체들 상호 간에 행한 행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자작극이 아니에요. 이 심판에서는요.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내가 그 짓 한 거 없어요. 마이너스를 강조해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아까는 플러스였죠. 좀 더. 여긴 뭐예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요, 없어야 될 항목이에요. 플러스 항목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 분으로 나타. 그래서 말하기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 딱 모아놓으면 좋은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더한 거 없냐. 로마서 14장에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나눠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요. 검정고시의 과락제도 같은 것이에요. 검정고시가 혹시 600점이 만점이다. 얼마가 만점인지 모르겠어요. 600점이 만점이다. 근데 그 사람이 세 과목만 가지고도 혹시 합격점이 300점이 돼버렸어. 그러면 600점 만점에 만약에 300점이 합격점인데 과목은 전부 5개인데 세 과목 가지고 300점이 돼버렸으면 그걸 합격합니까? 여러분들 검정고시 혹시 보신 적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에요? 꽈락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꽈락은 뭐예요? 전체 점수보다요. 최소한도 이 과목을 40점 이상은 맞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검정고시의 과락제도는 이유가 있어요. 수험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수험생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식을 골고루 습득하게 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가 있다. 나는 영어 빼고도 만약에 3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 사람 영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자격증을 주려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I am a boy는 알아야 돼. 다른 걸 아무리 100점, 1000점을 맞아도 영어가 39점 맞으면 땡 탈락이에요. 왜 그래요? 검정고시 고등학교 자격증 정도로 받으려면 영어라는 부분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사회에 나왔을 때 결정적인 단점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합격자가 사회생활, 공동생활, 여러분 혼자 살면 검정고시 볼 필요 없죠. 네. 검정고시라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견주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합격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사회에 나올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없애야죠. 영어, 수학, 골치 아픈 거 안 해두고 나는 역사, 지리 이런 거 잔뜩 외워서 나 합격할래.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골고루 배워서 그가 사회에서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과락제도를 두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적응하면 어떤 게 돼요? 고린도서 3장 10절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생각만 잔뜩 해. 미치도록 한다고요, 그쪽으로.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을 안 해. 여기서의 형제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령님이 임재한 또 하나의 성전이에요. 여기 14장 10절에서는요. 너 형제를 얼마나 잘 도왔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그의 어려움을 네가 돌봤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형제를 판단했느냐?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왜 그따위 짓을 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가 유업을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상가 유업을 이만큼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있다고 해서 로마서 14장 10절을 하나님이 무시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워낙에 한 게 많구나. 그럴 바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절도 두지 않으셔요. 네? 적당하게 섞여서 그렇게 구절 두지 않으신다고. 일부러 로마서 14장 10절은요. 내 형제를 판단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겼으면 너의 입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상가 유업을 논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책자도 그리스도 성품으로서 나왔고 김경호 선생님 여기 뭐 어쩌다 오시면은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살펴보고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시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이 좋아지려면 집안에 좀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방법은 두 개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또 하나 뭐예요? 돈을 좀 안 써야 돼. 그죠?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면 꽝이에요.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제 기초연금이 나오거든요. 25만 원이가 나와요. 그럼 받아. 어떻게 하면 25만 원을 아껴 쓸까?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 플러스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하게 무엇을 일을 해야 될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평균 수입이 한 500대. 넉넉해요. 우리 500대면 난 넉넉하다 생각돼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 넉넉해. 500대니까 우리 마누라가 수없이 가방 사러 다니고 수없이 커피 마시러 다니고 수없이 카페 가고 왁새. 그게 나만 하겠어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상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깨닫기 힘들어요? 힘들까요? 깨닫기가. 육신의 썩은 냄새가 나는 기질로 형제를 판단하며 업신여기는 그런 악취를 죄책감도 없이 사방에 휘두르면서 상가 유업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우 같은 교활한 짓이에요. 교회나 혹은 지체에 대해서 수시로 수군거리며 입을 벌리는 자나 그런 자에게 귀를 내주는 자를 친구라 여기며 가까이 하는 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내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똥파리 한 마리가 저거 KGB 위에 딱 붙었어요. 아주 시인실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입을 왕 내뱉는 자 있잖아요. 그건 똥이에요. 똥. 그 똥을 찾아서 똥 위에 앉아 있는 건 뭐예요? 똥파리예요. 똥 주변에 똥파리들이 앉아서 앵앵거리면서 소리 내고 있다고요. 자기네들끼리는 잔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에프킬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잔치하고 있어. 앵앵거리면서. 지체들 간에 당연히 존중해야 될 어떤 질서와 상식이라는 것이 교회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앵앵거리는 자들을 걱정해요. 또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녹음기 붙이고 스파이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요, 점점점 과감해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면서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지체들이 걱정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셔요? 난 아셔야 된다고. 먼저 무엇인가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과 의견이 차이 나면 의견 차이를 참지 못하고 불평해요. 그들끼리 같은 색의 검은 안경을 쓰고 그들끼리 서로 세상이 검다고 이야기해요. 아, 답답하죠. 자기네들끼리 뭔가 안경을 쓰고 세상이 왜 다 껌껌해? 한심하게도 돈키호테처럼요, 수시로 칼을 휘둘러요. 그런 자에게 멍석을 펴주고 칼을 휘둘릴 수 있게끔 어떤 자리를 내준다면 분리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목사가 거기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준 간단해요.
고전수의가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목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자.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식도 없어요? 마귀에게 침략당해서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더러운 본성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목사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요. 최선도 나는 이것만은 자부해요. 여러분 중에 목사를 위해서 뭔가 육신적으로 할 거 없어요. 저에게 식사 대접할 거 없고 저에게 용돈 갖다 줄 일 없고 저에게 잘 보일 일 없어요. 잘 보일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과 성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중간에서 약간 다리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일반 교회처럼요.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를 막 장난질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교회 아니에요. 차를 사기 위해서 교회를 뭘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은퇴하면 가야 될 양로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교회 아니에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일날 와서 경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가면 돼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찬 자가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았을 때 권위와 질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너무나도 쉽게 거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제가 부족하죠. 그래서 때문에 영광과 감사를 몰라요. 결국은 권위와 질서의 전통까지도 무너뜨리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직장과 건강, 또 가족, 가정,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쳤어도 오늘 김정희 자매님 말씀처럼 교회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기쁨, 일주일 내내 세상에 휘둘려서 허겁지겁 살던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왔을 때 위로와 평안과 성도들에서 좋은 인상, 좋은 얼굴하고 가는 거, 그것이 우리 기쁨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기쁨이에요.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만큼은 교회 나가서 자리를 지켜서 말씀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체들이 모였을 것을 기뻐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먹는 거 준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시중드는 어떤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수군거릴 게 뭐가 있어요? 수군거릴 게 뭐가 있느냐고요. 얼마나 더 수군거리는 사람은 뭘 더 합니까? 만약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인내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위와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교만 때문에 거칠게 내뱉는 그 혀에서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도 거칠게 내뱉는 그 혀에서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절제하면서 꽉 담은 그 입, 무엇인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기다려주고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꽉 담은 그 침묵에서 더 그리스도 향기가 풍기는 것이에요. 거칠이가 막 내뱉는다고 해서 풍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위해서는 그 경망스러운 입을 수초만이라도, 단 몇 초만이라도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는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를 배설물 나는 냄새로 채우려 한다. 나체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좀 무딘 사람도 있어요. 울퉁불퉁해요. 근데 왜 고요하게 평온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질까요? 앞선 자가 참는 거예요. 그렇죠? 독설이 아니라 지체에 대한 결제로 시작되는 따뜻한 사랑. 그럼 왜 그 거친 입이 나올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를 사랑합니까?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 없는 데서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죠. 다른 지체를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교회 돌아가는 일을 사랑합니까? 한두 번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누적이 되니까요. 꽉 차는 거예요. 내가 꽉 찬다는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에 사랑이 식어가는 첫 징조는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비평적으로 나오는 아주 차가운 불평이에요. 무서운 점은 말이죠. 이 작게 수근거리던 이 불평이 멸망, 즉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불평 있는 자는 무슨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을 불평적으로 부정적으로 수근거리듯이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오게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답답해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의견과 불평이 있어도 혀를 경솔히 놀리잖아요. 왜? 그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이 교만해져서요. 강팍한 마음이 꽉 차잖아요. 육신적 성품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성냥불 갖다 탁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강팍하다 정도까지 안 가면 이게 잘 모르는데요. 이제 강팍해. 혼자만 강팍했는데 옆에 사람 맨 사람 해주니까 진짜 강팍해. 조심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난 갖고 가자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본인들이 다 풍기고 다닌다니까요. 더러운 성품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제주도 가면 흑돼지 있죠. 사람이 떨어뜨리는 똥 받아 먹으려고 있는 진창 똥물 속에 뒹구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무례한 기질, 망나니처럼 그냥 막 지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휘둘렀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난 생각해 보면요, 그건 세상에서도 통용 안 돼요. 세상에서도 통용 안 된다고요.
그걸 하물며 지체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상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영혼을 사는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가 위아래도 없이 너무나도 귀한 지체에게 하찮은 태도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데도 그런 자에게 귀를 내주고 호응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간악한 짓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빈말일 망정, 사소한 말에도 나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나쁜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요, 특히 교회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탁 하면 이 자리에 나올까 하고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거치고 나온 어떤 지체잖아요.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이 무리에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자도 참 이 무리가 전체가 낙오되는 자 없이 성장해 나갈까라는 것을 가지고 목사가 이 주의를 준비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여기 한 8시쯤 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문 열고 화분에 물 주고. 난 생각해요. 우리 교회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 집사감이다. 거창하게 뭐 성경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화분 죽을까 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래도 교회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 집사감이 될 것이다.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먹을 거 준비하죠. 이것저것 막 준비해요. 쌀 씻혀놓죠. 오늘 반찬이 뭘까?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바닥 청소해요. 환기시키고. 목사나 사모가 못할 일은 아니죠. 못할 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죠. 여러분은 못하실 일인가요? 여러분은 못하세요? 여러분 하면 큰일 납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게 관하여 설명하리라. 여러분 빈말이 뭔지 알죠? 그냥 좀 가볍게 하는 말을 얘기해요. 뭐 화이트 이런 거는 안 한다, 뭐 거기까지 안 간다 치더라도 조금 농담자 가볍게 그냥 우스갯소리. 성경에는요 그걸 뭐라냐면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했는데 빈말은커녕 되먹지 못하게 입에다 악독을 품고 품어내는 그 말을 하고 있다면요. 뭘 설명하겠어요? 누구든지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어떤 절제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자가 썩은 지식이 막 들어가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지식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야생포도라 하는 거예요. 야생포도. 기름 주고 물 주고 다 했어요. 예? 병충해도 막아주고 다 했어. 쭉 보니까 나중에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나왔어요. 그 야생포도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열린 것이죠. 예?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고 막 꼬였고 올라가고 나무 잎도 맞고 쫙 퍼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야 풍년이다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열매 따니까 먹을 수 없는 야생포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에 무엇을 더 해야 했느냐?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찐 일이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죽어라고 뭔가 했는데 한평생 교회 가서 뭔가 막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불로 태웠더니 후룩 하고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은 보석은커녕 예? 내가 행한 것들이 하얀 재가 돼서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상가 유업을 바르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할들이 다 했는데 야생포도가 열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밤에 모기 소리가 왜 잘 들리는지 아세요? 네? 밤에 왜 더더구나 모기 소리가 엥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성도들은요, 겸손과 절제로 조용해요. 네? 자기 딴에는 소근소근 됐지만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하기 때문에 소근소근 되는 소리가 사실은 그게 큰 소리인 것이에요. 어째 그걸 모르세요? 자기 딴에는 그냥 100을 얘기할 걸 20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1이나 2예요. 그러니까 20 얘기한 소리 큰 소리인 것이에요. 아까 김정희 자매가 내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묵묵하게 약간은 좀 감정 없이 부르는데 혼자 끄떡거리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요. 김정희 자매 내가 오늘 찬양 어떻게 하고 본 게 아니라요. 내가 한때 교육을 했거든요. 조는 사람, 어떤 사람 금방 눈에 띄어요. 왜? 칠판에 뭐 적으면 사람들이 다 칠판에 쫓아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칠판에 쫓아오면 다 얼굴이 하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윗부분이 보여. 그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한 뜻 알겠죠? 작게 수군대는, 작게 투덜대는, 작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이 있고 의중이 있어서 다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전통과 질서를 위해서 어떤 그 선을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잠잠한데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가 나거나 그런 소리가 지속되면요.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하고 교제할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신중한 말과 행동을 했느냐. 우리 그리스도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진영 가운데 죄가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와 우리 모든 회원들, 성도들이 같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어서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도망갔어요, 왕들이. 끌어내라! 잡은 것이죠.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해서 전쟁터에 나간 대장들을 따로 불러요. 가까이 와서 너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왕들의 목을 밟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잔인해서 아시리아인들처럼 잔혹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 한 배를 타자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단호하게 군사답게 용기가 있는 그런 자답게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치욕적으로 적의
대장들, 왕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의 목을 밟아버리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단할 자고 우리들이 잡았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다 같이 우리가 결단하자. 뭘 결단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며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왕들 치욕을 당했으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죽이고 다섯 나무에 메었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있더라.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성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값으로 주신 이 교회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분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도 이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놔둘 리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명이 남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든 다섯 왕처럼 똥파리처럼 앵앵거리는 그런 죄는 같이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배설물 나는 냄새로 채워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